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므로 생명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하여서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텅 빈 돌 항아리 6에 말씀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제일 귀한 기쁨이 가득한 포도주를 채우시지요.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텅 빈 돌 항아리 같은 우리 기쁨을 잃어버린 그 우리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신부 만드시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새 백성 만들려고 오셨다.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 이방인일지라도 왕의 신하일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말씀하시지. 5장에서 베데스다 모세의 3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 이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새 시대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해야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간 자만 우연히 구원받는 그런 무능력한 율법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믿으면 역사하는 역동적인 시대다, 복음이다 말씀하십니다. 6장 상반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보다도 뛰어나신 그 메시아다 라고 증거합니다. 6장 하반절에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나타내십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속였는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내는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뜻이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죠? 왜?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니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 어겼다고,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오히려 그 눈뜬 자를 욕하여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십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을 강조하여 진리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저 바리새인들 누군지 아니?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통해서 보는 자들, 강도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보지 마라. 관습으로, 전통으로, 전례로,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이다. 맞지요? 참 목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씀을 따라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성경으로 예수님 이사야에서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는 메시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왜 못 믿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액세서리,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들의 부를 창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창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도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말씀을 통하여 보는 자들을 출교하는 자들이, 그들이 뭐예요? 강도요, 절도다. 그래서 11장에서 마지막 표적 또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를 살리셔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인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걸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유대에 가보시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강야가 사흘 되면 다 썩어 내장 나와요. 그런데 그런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잖아요. 확실하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왜 6월절 전일까요? 6월절 전에 예수님 뭐 하시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죠? 죽음 직전에 어디를 방문하셔요? 베다니요.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간점 산기슭에 있는 동네예요. 그 고개만 넘어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문 앞에 이 말이.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요. 어떤 나사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 집에. 왜 가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이 한 단어에,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것 속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의 어린 양께서 이제 그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 없는 그 단번의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내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 앞에 한 사람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전대시하는, 사람 숫자 세아릴 때 그 세아리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자, 가장 나약하고 전대시 받는 한 그룹 중에 하나인 여자, 그것도 처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온 집안의 향유가 가득하게 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처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낮은 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죠? 기록 안 돼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함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함이라.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인 돈깨 맡았던
재정부 부장관입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명분 끝내주지요.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외식하고 가식하는 말들,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려고. 실은 그런 말 왜 써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누가? 제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사람 넘쳐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주를 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넘쳐날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향력을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한 사람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열매는 가짜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막 몰려옵니다. 왜 왔어요? 예수님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왜 왔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 얻으려고 왔어요? 아니요, 구경꾼으로 왔어요. 구경꾼으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설교 잘하나 보자. 구경꾼. 무술 말하나 보자. 구경꾼.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 믿어라.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시면 할렐루야 맞이하고, 여러분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하고 외쳐야 될 대제사장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도 모자라서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따랐는데, 우리를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거든. 내 밥그릇 뺏겼거든. 그들의 목적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자들이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일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한편에서. 12절부터 13절에 온 큰 무리,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려나무, 꿀나무,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펴서 흔듭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흔들어댑니다. 열광합니다. 왜 열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서 생명을,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18장에서 그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걸로 착각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열심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지금 자기 열심에, 자기가 잘 될 걸, 그 이익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이성주의에 빠지고 은사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구원 못 받아요. 다 버리고 이단에 들어갔는데 구원 못 받아요. 헛된 잘못된 열심으로요. 그래서 20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로우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문에 들어가려고, 그죠? 구원하려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이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자기 탐욕을 따라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 소리 아닙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죄를 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거야 라고 밝혀주셨어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안 믿었어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관리들조차도 42절부터 보면 나오지요. 4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라. 대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뭘 사랑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44절부터 50절에 예수님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심으로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입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제사장입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전한 나도 향유 한 근을 들고 나갔던 마리아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리아입니까? 오늘도 깨어서 세상의 것,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하는 자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열광하는 자인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그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는 자가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